스바 사람이 가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6절로 12절까지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시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제 우리 속성에 대한 이야기니까 하나님의 이제 하시는 일, 그걸 우리 사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역을 보면 우리가 창조 사역과 그다음에 섭리 사역이라고 이렇게 둘로 구분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창조 사역은 천상계 창조와 그다음에 천하계 창조로 구분을 했고, 섭리는 언약 섭리와 성취 섭리로 우리가 구분을 했는데, 이 내용은 다시 실체적인 언약 성취 섭리와 모형적 언약 성취 섭리로 우리가 구분했다 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욥기의 이제 특별히 배경이라든지 이런 그 문제를 언급을 하면서 일단은 아담, 이 실체적인 언약을 이루는 것은 이제 아담에게 언약하셨던 것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질 거죠. 요걸 이제 예표적으로 보여줬던 것이 노아의 사건이었습니다. 노아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 또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를 예표적으로 성취한 사건으로 우리 이제 역사 섭리를 갖다 그렇게 쭉 나눠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모형적인 거는 이런 실체적인 범주 아래 이제 그 이스라엘 국가, 이제 이 이스라엘이라고는 선민국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 해가시는데, 이거를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셨죠. 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제 약속을 하시고 복을 주시고 생육 번성을 다 하시고 해서 양대 언약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시기를 이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아들과 이삭이라고 하는 그 아들과 그다음에 그드라라고 하는 첩을 통해 가지고 또 이제 많은 그 아들들을 주셨어요. 근데 이스마엘은 이스라엘 백성의 남쪽 에돔 지역에 이제 그 나라를 세우게 되어졌고, 그다음에 그드라의 아들들 첩의 그 소실들은 에덴 동편 쪽으로 가가지고 거하도록 아브라함이 전부 조치를 갖다 취해줬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욥기의 그 인물들을 보게 되면 이 에돔 출신이라든지 이 동편 땅에 있는 이 땅으로부터 나온 그런 그 인물들이 배경이 소개되어지는 걸로 보아서, 지금 이삭의 아들들은 이삭, 야곱, 그 다음에 12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의 포로로 이제 살게 하셨던 그런 그 여견이 아브라함 때로부터 약 500여 년간 이게 시작이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500여 년 동안 이것이 시작되어지는데, 그동안은 이제 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으로만 해가지고 우리의 역사를 쭉 섭리하다 해가는데,
우리 그드라의 아들들과 이스마엘, 이제 에돔은 물론 이제 여러 선지서에서 이제 언급이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뭐 지혜자를 끊는다라는 문제라든지 하는 걸 가지고 이제 에돔 족속에 대한 것이 언급이 되어지지만 그드라의 아들들이라든지 하는 것은 뭐 거의 언급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가 되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지 않나요? 그럼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 이삭을 중심으로 한 선민국가 외에 이스마엘이나 또는 그 그드라의 첩의 그 아들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무엇인가 지금 전체를 펴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역사적 배경을 보게 되면. 근데 이쪽에서 말하고 있는 이제 이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는 사건은 이게 철저하게 육적 섭리로 해가지고 보여주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육적 섭리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 구약 성경이 계시가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실체적인 것, 이것은 특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와가지고는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 영적으로 이것이 이제 성취가 되어지는 이 사건들 아닙니까? 근데 지난 시간에 저 천상계에서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함께 있을 때 사단이 함께 와가지고 있었던 사건, 그리고 사단이 우리 욥을 이제 고소하는 사건, 이런 그 사건이 이제 소개가 되어진 것이 6절부터 12절까지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천상계에서 이제 약속되어진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했다 합니다. 그 사단한테 내가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내가 천하를 두루 다니고 왔습니다. 이 천하계라고 하는 건 지금 이 천하계예요. 여기를 두루 다니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 종 욥을 보았겠구나. 욥은 그만큼 신실한 자가 없단다. 라고 해서 칭찬했다 했더니 하나님 앞에 왔던 욥을 이제 고소하기 위해서 왔던 그런 그 사단이 아니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까닭이 없이 경외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무엇인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그 소요리 문답 중에 보게 되는 제일 문답이 그거 아니에요.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에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에요. 이게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으로 그냥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이 근본된 목적이란 말이에요. 무슨 까닭이 있어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이야기는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성경 66권에서 밝혀낸 사람들의 이 인간의 우리가 무엇을 갖다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이 본분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는 제일 된 근본된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하는 이 목적이 무엇이냐, 그 이야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욥은 까닭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어에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계시되어졌던 그 하나님에 대한 속성, 이 하나님은 이 어마어마한 사역을 다 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해서 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거 경외하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사단이 까닭이 없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여롭게 줬는데, 그렇게 부여롭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그럴 인간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이유 때문에 나하고 무슨 흥정관계에 있는 그런 그 관계가 아니다. 얘는 그냥 무조건적인 나의 사랑을 받은 자고 무조건적으로 나를 경외하는 자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까닭이 없다고 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규명을 시키기를, 내가 이게 욥이 사단이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욥을 쳐볼까요 한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의 몸은 손을 대지 말고 그에 있는
소유를 다 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래서 이 욥의 문제를 우리가 존재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까닭에 대한 거를 우리가 소유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유를 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재가가 떨어졌죠. 그 하나님의 재가가 떨어지니까 사단이 이제 다시 땅으로 내려온 거야.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뭐 허락도 이제 하나님 앞에 받았겠다. 그래가지고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이 욥의 소유를 치기 시작했다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종들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전부 자기의 재산에 속한 그런 이 소유에 속한 그런 어떤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욥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 치시는 이것이 지금 여러 단계로 나오는데 이 하나님께서 재가에 의해 가지고 사단이 그 명령을 수행을 다 했을 때 욥에게 나타나는 그런 사항들은 점진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점진적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점점 확장되어진다 개념이 이런 내용을 이제 우리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어지간한 거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근데 이 끝에 가게 되면 시험에 들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도를 갖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귀로 들었던 어떤 하나님의 속성 욥의 나중에 신앙의 고백이 그런데 이 귀로 들었던 하나님의 그런 신지식은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수용되어져요. 이 귀로 들었던 신지식에 의해 가지고 뭐 충분히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종교 행위는 가능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을 하는 과정을 거쳐 가지고 신지식을 얻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신앙심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귀로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는 분이에요. 그분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라고 다 공부를 다 했잖아요. 근데 공부했다라고 하는 그걸로 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는데, 말씀으로 영적인 어떤 우리의 공고함, 여긴 지금 욥은 이제 육적으로 지금 이걸 곤란을 당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 되어졌다고 하는 그걸 통해가지고, 영적으로 끊임없이 환란에 처해져 있다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눈으로 보는 이 신앙생활의 과정을 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무지몽매하게 되면 눈으로 보이는 세계만 보니까 이렇게 지금 점진적이고 확장되어지고 또는 이거는 육적으로부터 영적으로 또는 어떤 소유로부터 존재로 해가지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확장되어져 가는데 이 근본적인 데 우리가 이르지 못하게 되면 부분적이고 초보적인 거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자기가 확신했다고 우리가 믿어진단 말이에요. 나는 틀림없어. 나는 확신해. 그런데 그것이 확신하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끝없이 기도라도 하라고 하실까? 그건 인생이 살아가면서 여기까지 이룬다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어렸을 적에는 우리가 초보적인 훈련을 받지요. 그리고 우리가 육적인 어떤 이런 현실 속에서 나름대로 이론적인 하나님을 배우지요. 그러나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운다는 이야기는 이론에 머물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삶을 통해서 이 신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이 되어지고 그 경건의 훈련이야말로 우리를 신앙에 이르게 하는 아주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환난 날에 온전히 기뻐하라고 하는 그런 이유도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렇게 체험적인 지식으로 흔들릴 수 없는 신앙으로 우리가 굳게 되어져 가는 일이기 때문에 환난 날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환난 날에 기뻐하라고 하는 거를 이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육적 개념으로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끊임없이 우리는 여기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육적 개념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영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신령한 그런 그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적인 것만 가지고 만약에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육적으로 표현되어진 모든 복을 추구를 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강을 추구를 갖다 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복과 나라에 대한 걸 우리가 이게 추구를 갖다 할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지금 현대 우리 기독교에 들어와서도 아직도 미숙하게 눈으로 보이는 이거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현재 기독교의 아픔이란 말이에요. 이걸 신령한 세계로 끌어올려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냐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고 거기에서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가 평생 즐거워할 수 있는 신앙에 이르도록 돼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육적 개념으로 끝쳐져 버리니까 조금 있으면 하하 히히 호호 낙낙하다가 조금 또 뭐 하나님께 뺏어가게 되면 또 뭐 실축하고 뭐 하나님한테 삐져가지고 뭐 교회를 나가네 안 나가네 믿네 안 믿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건 일찍이 하나님의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보고 흥정을 하겠어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그를 영화롭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인데 그를 뭐 까닭이 있어가지고 그분을 섬기는 거다. 나한테 이만큼 주셨는데 제가 하나님 섬기지 않아도 되겠어요? 이만큼 주셨으니까 내가 섬겨드릴게요.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지금 사단이 욥을 공격했을 때 쓰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본질을 무슨 까닭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건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던 그 예정하셨던 뜻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구속사역이 이루어졌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임신받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야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이걸 신앙생활을 해가는 거 아닙니까? 이 어마어마한 신지식에 대한 이거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부분적인 선민국가를 중심으로 한 배경으로 봐가지고는 욥기를 다 설명할 수 없어요. 물론 이거는 이제 모형적으로 이스라엘 국가를 설명을 할 적에는 뭐 우리가 이제 그 창건, 붕구, 유수,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그 형식으로 해가지고 설명이 되어지겠죠. 그거는 실체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담에게 언약하셨던 그 실체적인 언약이 둘째 아담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상실했던 에덴 동산이 천년왕국에 의해서 회복되어지는 이런 우리 성경 통섭 그 성경 신학의 어떤 그 구조에 따라 가지고 이미 밝혀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 욥기의 그런 그 내용의 배경을 확장을 시키고 그리고 우리 통섭 성경 개론이 이야기했던 전 구조로 해가지고 확장을 시켜봐야 욥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걸 우리가 충분히 공부를 할 수가 있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름 이제 이런저런 이제 그 도서를 준비하고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이걸 봐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가지고 이제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욥의 고난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그 욥의 고난 이것이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데까지는 다 이야기를 해요. 예표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과연 실천신학적으로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소화하고 해석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몸 되었다고 하는 주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 이런 욥기에 따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정의하는 데까지 이르는가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상큼하게 밝힌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부분 도서를 참고하고 메타 성경 신학적인 구도 아래 이거를 다시 조명을 해 들어가야 우리가 속 시원한 욥기를 살펴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욥기가 이제 42장에 해당되는 아주 긴 성경 아닙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어떤 그 시적 표현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압축되어져 있는 용어가 많아요. 뭐 한 문장에 어떤 절수는 짧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목적어가 빠진다든지 주어가 빠진다든지 하는 상태로 해가지고 절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자적이고 문법적 배경까지도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방대한 양입니다. 근데 이 방대한 양을
뭐 이걸 어떻게 20개짜리 테이프를 갖다 만들 적에는 20개들이에도 넣으려고 이거를 강의를 이제 해간다든지 하게 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야 이제 욥기라고 하는 특수성 이런 걸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인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한다면 왜 이런 문제가 있는가? 하나님 과연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론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질문입니다. 그걸 우리가 신정론적인 질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욥기에 대한 그 내용은 이렇게 하나님께로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럼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는데 과연 이분이 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이 신정론적인 어떤 확증이 떨어지지 않으면 이게 전부 공중에 붕 뜬 이야기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눈으로 보는 경건의 과정, 익힘 공부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정말 이것이 옳으신 분이야. 이렇게 섭리해 가시는 것이 하나도 어디 그런 데가 없고 모순이 없어.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정말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더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어진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종교학교로 끝나고 마는 거야. 고통만 피해주면 살아간다든지. 그건 이제 아마 사단이 욥을 칠 때 하나님 앞에 까닭이 없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라고 했던 그 이유를 우리가 이유 때문에 만약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사단의 농락에 완전히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까닭 없음을 확인하다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신정론입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께서 만사를 섭리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를 확인하다 해가는 일이 중요하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천상에서 있었던 그런 그 일들이 오늘 13절서부터 드디어 사단이 그걸 이제 자기가 모든 그 하나님의 제가 아래 허락 아래 이 욥에 대한 거를 지금 모든 소유를 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루도 하루입니다. 천상의 하루도 하루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회의를 갖다 할 적에 그때도 하루라고 표현했다 했어요. 자, 이제 이때 있었던 그 하루와 이때 있었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루와 똑같은 하루예요. 근데 천상계에서 하루라고 했던 그런 그 이유는 하루라고 하는 그 일은 영원한 표현이기 때문에 잠깐 회의하는 걸로 해서 끝났잖아요. 그래, 하루 대간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루가 이 욥에게 내려와가지고 벌어지는 사건은 상당히 길게 정말 이 날이 짧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긴 날로 지금 소개가 되어지고 있다. 이건 아마 우리가 이 뒤로 들었던 그 내용들은 전부 하늘의 하루를 듣는 이야기들인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읽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귀로만 듣는 그런 그 일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실질적인 익힘 공부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도들한테 적용되어지는가라고 하는 실천신학적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거는 평생 가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신앙의 그런 여정이다.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상에서의 하루 성경을 통해서 계시되어진 거 그냥 읽으면 모든 역사가 이렇게 인식되어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건 시간 세계를 통해서 긴 우리의 삶을 통해 가지고 신이 펼쳐가시는 그런 역사 속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는 매 순간순간 이것이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신앙에 이르는 길이다. 우리는 정답을 일찍 얻기를 원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노예에 이제 어떤 불상사가 만들어지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우리가 너무 정답을 먼저 알고 있었다. 난 이 문제가 왜 생기는가에 대한 문제를 곰곰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정답을 먼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성경 공부를 했다 오는데 그럼 정답 안 가르쳐주면 어떡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거는 정답을 왜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여기서 말하는 하루와 땅에서 말하는 하루는 천지 차이인데 성경에 대한 오류가 조금만 우리가 삐뚤하게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실질적인 삶 속에서는
천지 차이라는 어떤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무엇인가 시리즈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정답을 뭐 다 알았어요. 다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다 입으로 해가지고 변증할 만큼의 지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엉망진창인 거 아니에요? 뭐 사랑은커녕 뭐 이건 뜯어먹으려고들 뭐 이걸 하고 있으니까 그냥 이건 뭐가 문제가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우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답을 얻는 데에 급급했구나. 그걸 통해 가지고 이 끝없는 경건 생활을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 체험되고 체득되어야 되는데 경험 세계를 위해 가지고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져야 되는데 그런 거는 없이 이론만 받아들여졌으니까 우리 삶 속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할 때 이칭 공부를 강조하고 또 이제 그 4대 신학 중에 실천 신학을 인간들이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살아가게 하는 열매라고 하는 과정으로 우리가 실천 신학을 이제 그렇게 해서 4대 신학을 풍속하는 그런 그 이유도 바로 경건에 이르는 우리의 삶을 얼마나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그 일이 이론적이거나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의 삶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이제 이걸 인정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확장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지난 시간에도 그런 거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우리 이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의 일상인 거예요. 이 일상. 그냥 일상인 것이 증인의 삶인 거예요. 왜 이것이 경건의 훈련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으로 즐거운 삶으로 열매가 맺혀지는 거니까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우리의 어떤 그런 거는 그냥 일상적인 거다. 뭐 어디서 성경책을 끼고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지를 뿌리는 순간 우리가 증인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호흡하는 우리의 일상생활이 증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놓치게 되면 우리는 뭔가 다른 신앙생활을 만들어내야 돼. 그건 이제 종교 행위라는 거야. 뭔가 일상생활과는 다른 그런 영역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뭐 주일날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세로 임하게 되어진다든가 이런 게 전부 종교행위가 아닙니까? 그러나 일상이 만약에 우리들한테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예배 시간이라고 한다면 매 순간 매 순간이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들이고 교통하는 시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그로 만나서 즐거워하는 것이 영원 봉토록 즐거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일이죠.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종교 행위와 같은 이거에 머무르고 만다. 이것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아주 대단한 어떤 그 신앙생활의 영역의 확장, 이런 또는 의미에 대한 깊이를 더하는 이런 시간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생일 때마다 이제 같이 그 잔치를 갖다 피고 그런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앞에?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 음식을 먹는다고 했을 적에는 그때 그 장자에 대한 그 위상이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형제 자매들이 다 모였을 거라고요. 이제 거기에. 이제 거기에 특별히 왜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는 걸로 소개가 되어졌는가 그 이야기는 마다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걸 우리가 대표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대표성. 예수님 한 분의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은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이야기예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메시아는 창세전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어지기로 예정되어졌고 다른 사람은 유기하기로 예정되어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예정되어진 대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사역을 갖다 해가신 거란 말이죠. 이걸로 해서 양대언약을 하시고 또는 천상계와 천하계를 지으시는 것이 선택과 유기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런 어떤 마다들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 안에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가 안 하는가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성도로서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그 어떤 증인의 삶이 포함되어져 있는, 우리 시간 세계 속에서는 예수님이 우리 증인을 삼으시잖아요. 이게 벌어져 있죠. 그러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그런 그 입장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이미 한 몸인 거예요. 예수님하고 한 몸이다. 창세전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선택받기로 예정되어졌던 자들이다. 다만 시한세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받았고 이거를 성령을 통해서 인침을 받았다고 하는 이런 그 시간적인 어떤 표현이 있을 수 있지만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여기서 마다들의 어떤 잔치에 참여가 되었다. 그런 그 이야기도 그 마다들 아래에 있는 모든 형제들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잔치에 초대를 갖다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음식을 먹는데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고 이거는 뭐 떡을 떼는 그런 그 일들이에요. 이제 떡을 떼고 잔을 나누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물론 일상이 여기는 식사 행위죠. 물론 여기서는 지금 음식을 먹고 뭐 잔치를 갖다 피고 하는 뭐 이런 것이 그냥 포도주를 먹고 떡을 떼는 사건이에요. 그 일상인 거죠. 일상인데 우리는 이걸 특별히 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걸 성찬이라고 이렇게 이해가 하잖아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우리 이걸 기억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이것이 시작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걸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눠지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를 이야기를 하냐면 자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가지고는 애굽으로 내려갔고 여기서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광야 생활을 통해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런 그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 이야기가 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셈의 족속을 통해 가지고 노아의 세 아들 이 함, 야벳, 그다음에 셈 이런 거 아들 가운데 셈의 실소입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럼 셈족에서 이제 이 뭐 창대케 되었던 야벳도 셈의 장막에 거할 것이라고 하는 이 복을 주었는데 거기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특별 계시를 통해 가지고 이제 보여줄 이런 그 배경의 기초가 되는 아브라함이지만 그 아브라함한테 성경에서 밝히지 않는 초배 아들이라든가 이스마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택한 백성들을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듯이 택한 백성들을 섭리하시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욥기가 만약에 모세 시대에 기록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이들이 출애굽되어져 가지고 이제 그걸 갖다 기록을 갖다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출애굽돼 가지고 기록을 갖다 했을 때 이 욥기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들의 이 지금 역사적 진행 사항이 지금 무엇인지 그 의미를 이들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영감을 받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는 이런 그 역사가 욥기의 그런 그 역사적 배경과 전부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반 계시적이거나 아니면 보편적 셈의 그 후손 또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어졌던 특별 계시에 기록되지 않았던 역사. 그렇지만 그 역사를 농축시켜가지고 심리학적으로 표현되어진 욥기서에 의할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 그대로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목가풍적인 풍경이 지금 보여집니까? 그런데 이거는 이것을 멸망시켰을 때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신다고 하는 그런 그 사건은 예수 그때 죽으심을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뭐 어떤 로마 제국가 하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사내들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종교적인 자유를 누리고 그러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라고 이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로마 제국만 무너지게 되면 자기네 나라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도 그걸 그냥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그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거기서 풀을 먹는 목한풍적인 그런 그 이야기는 이런 위기가 지금 처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보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야 될 날이 멀지 않은데도 유대인들은 그런 시대적 감각이 전혀 없었다. 그걸 보여주는 또 하나의 그림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스바 사람과
그 밑에 또 이제 그 나오는 사람들이 갈대아 사람들이 나오래요. 물론 스바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가 이제 시바 여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스바 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 남방 쪽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야기 또 위에서 하는 그 어디에 또 그 북쪽에서 있는 갈대아 사람들. 이 갈대아라고 하는 것은 갈대아 우르를 중심으로 했던 그 상부에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국가가 이제 이 환란을 당할 때에,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갖다 공부할 적에 분국되어지고 북아수르와 애국과의 그런 사이 속에서 여기에 지금 선민국가가 끼어가지고 여기서 끊임없는 위로부터 공격받고 안에서 공격받는 그런 샌드위치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풍아 불어라, 북풍아 일어나라. 그럴지라도 이제 이 선민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하는 거를 아가서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다 했어요. 이런 것처럼 선민국가가 어떻게 지금 공격을 받을 것인지, 열국의 아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시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지금 이 이스라엘을 에워싸는 국가로 되어져 가지고 선민국가를 공격할 것인지에 대한 또 하나의 그림이기도 한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서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이건 아마 소돔과 고모라를 불태웠던 그 정도의 어떤 그런 그 불이겠죠.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그렇다고 하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들이 다 있었고 그 이후에 지금 벌어지는 사건들이니까 충분히 있었던 그 일들을 지금 설명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이 갈대아 사람들은 특별히 새 무리를 갖다 쳤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성경에서 어떤 공격을 갖다 할 때 군대를 세 무리로 나눠가지고 공격하는 것은 여러 군데 이제 등장하다 하는데, 이 갈대아에서 이 갈대아인들이 공격할 적에도 세 무리를 지어가지고 지금 공격을 갖다 하는데,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이 앞에서 낙타의 숫자가 얼마나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 했죠? 3,000마리의 낙타라고 해요. 그럼 3,000마리의 낙타를 한 번에 이걸 이들이 강탈하려고 한다면 이게 군대의 전략을 가지고 하지 않았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세 무리를 지어가지고 했던 것이 아마 전략상 잘 맞는 그런 그 이야기 같습니다. 낙타에게 달려들어 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우리 이제 그 요배 그 우수땅이라고 했던 것이 광야라고 하는 그런 거를 이제 먼저 전제했다 했었는데, 거친 그 들이에요. 그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가지고 집 내 모퉁이를 침해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근데 사실은 이제 이들이 출애굽을 갖다 했을 적에도 장막을 가지고 이제 이동을 갖다 했고, 그래서 광야 이 애굽에서 종로로 서다가 그다음에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할 적에도 장막에서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여리고 성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걸 보게 되죠. 그래서 돌로 집을 지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이여관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장막이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사람들한테는 주거는 주거지였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스 땅에 살았던 그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워낙 거부란 말이에요. 거부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적에는 이게 충분히 그 안에 그 집이 무너짐으로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압사당할 수 있을 만한 건축물이 아니었겠느냐. 우리 미로 진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그때는 천막인데 너무 뻥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렇지 어울리질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포도주를 마시는데 바람이 와가지고 침에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자, 여기서 이제 네 번에 대한 어떤 보고가 있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보고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이제 풀을 먹고 있는데, 그 종들을 갖다 죽이고 그걸 뺏어간 거예요, 지금. 그 뺏어갔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불이 내려와가지고 천대지변에 의해가지고, 모든 그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사람에 대한 인재인데, 그 사람에 대한 공격이 모든 낙타를 뺏어가고, 나머지 있는 종들, 그걸 관리하는 종들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이야기했다 하기를, 이게 집이 무너져가지고 당신 아들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재물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것이 가장 이 존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인가? 우리는 아마 그 기독교 노인학을 이야기할 때 사회적인 문제를 우리 의식주 문제를 갖다 해가지고 제일 먼저 나왔어요. 의식주. 인간한테 이 의식주만 있다고 한다면 사실 기본은 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 기본은. 아니 뭐 입을 거 있고 먹을 거 있고 뭐 어디 머리 닐 때 있으면 최소한도 이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조건이 되어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뭐 의식주의 이 문제 뒤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문화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걸로 확대가 되어지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없어도 되는 거로부터 하나님께서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멀리서부터 치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까닭이 없이 하나님을 섬길 리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유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 대한 것은 까닭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부터 공격이 들어와요. 오늘 먼데 있는 공격을 보고 그 궁극적인 공격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일은 매우 지혜로운 일인 것 같아요. 이거를 먼데 걸로 보면서 이건 나한테 아직 멀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미련한 생각이에요. 이것이 곧 압축되어져 오고 시간을 갖다가 만약에 이렇게 압축을 시킨다고 한다면 제일 본질적인 문제에 맞닿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때? 그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거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자세가 아니다. 우리가 먼데 일일지언정 우리한테 잘 감지되지 않은 일일지언정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감지가 돼야 되는 사건이죠. 그건 뭐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너무 무책임한 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은혜에 대하여 무책임한 일이다. 뭐 없어도 된다고 이야기는 그럼 그동안 감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그 문제가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을 접근해가는 데 매우 필요한 어떤 요소들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본질, 가장 존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이제 그 요비의 존재 문제가 제일 가깝고 거기에 자녀들의 문제가 있고 거기에 이제 무슨 종들에 대한 이런 그 사람의 재산에 대한 것이 있고 거기에 양이니 낙태니 뭐 이런 것이 있을 거고 낙타라고 한다면 모르겠 낙타 젖도 먹는지 모르겠지만 양이라든가 이런 거는 직접 이제 그 어떤 자기네들의 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일이니까 매우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제일 먼 데거로부터 하나님께서 치기 시작하다 하는 이런 그 문제도 우리 신앙생활을 해갈 때 우리 일상을 돌아볼 때 좀 더 우리의 생각을 넓히고 마음을 넓히고 생각을 깊이 해야 되는 이런 그 문제의 영역이 어딘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네 명이 사사들이 다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욥의 반응이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욥의 반응이 20절로 26절 지금 1장 20절로 22절 범죄치 않는 욥이 이제 소개가 되어져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 문제요. 이제 우리가 이 본질 문제로부터 점점 멀어진 이런 그 문화의 영역 이것이 보게 되면 지금 겉옷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제일 이 겉에 있는 이쪽 영역일 거예요. 욥이라고 하는 존재 문제를 다 봤을 때
욥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하나님 앞에 이 제일 먼 데 있는 거를 사단이 공격을 해오는 것을 감지했던 이런 그 욥으로서는 겉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회개하는 자세이기도 해요. 겉옷을 찢는 것이. 우리가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건 겉옷을 찢는 거니까. 근데 이 겉옷이라고 하는 건 전부 종교 행위에 필요한 일들이에요, 이게. 어떤 외식을, 외양을 꾸미고, 라고 하는 어떤 율법적 요소들이 이 겉옷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이 내면의 세계에 있는 여기에는 속옷을 입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속옷을.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내어 쫓길 때, 아담은 거기에 자기의 그런 그 부끄러움을 스스로 가리기 위한, 이제 나무 잎으로라도 옷을 갖다 해 입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로 안 된다고 해가지고 가죽옷을 제어 입히지 않았어요. 그 가죽옷이라고 하는 거는 끊임없이 자기의 고백이 있었던,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했던 그런 자기 아픔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서 입었던 우리 그 속옷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인본주의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런 하나님 앞에 의의가 안 되는 것 뿐이지, 자기가 자기 죄를 깨닫는 거에 제일 가까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나무 잎으로 해가지고 옷을 해 입었던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때로부터 자기의 죄를 자기가 들여다보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다만 하나님께서 그걸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가죽옷이라고 하는 걸 해 입혀가지고 그거를 덧 입혀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먼저 입었던 만약에 그 나무 잎으로 만들었던 것이 속옷에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속옷은 사망이 자기의 그런 거 죽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하는 그 사망이 생명의 상김바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것이 뭐가 은혜가 덧 입혀져야 해결이 되어지는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가 덮어지는 것이 이미 여기서 제일 먼 데로부터 욥을 갖다 압박을 해오잖아요. 그랬을 때 겉옷을 찢고 욥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린 세상을 살게 되면 다 겉옷을 입고 살아가길 좋아하잖아요. 외양을 꾸리고 뭔가 다른 사람 앞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내 속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진 않아요. 자기의 외모를 갖다 보여주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에서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을 적에는 그런 걸 과감히 무너버리는 거다. 무너뜨려버리고, 그리고 내면 세계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이지 이거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출발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가 있는 거지. 뭐 이만하면 뭐는 된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까닭일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이게 까닭일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마귀에게 이건 바로 넘어가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욥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렇게 찢어버리고 머리털을 밀고, 머리털을 밀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아들이 자기 자식이 죽게 되면 가슴에 묻는다는 거 아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들이 죽는데도 뭐 이게 뭐 하나님이 절대자인데 그럴 수 있는 거지. 이런 걸로 막가장으로 그러면 이제 이거는 종교 행위에 우리는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면서 무슨 일이라도 나는 그렇게 인정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가식이에요. 자기가 배 아파서 난 아들인데 그게 이 아프다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 그 아들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이게 사람 낯을 두껍게 만드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왜 막가파적인 이런 기독교인의 문화 생활이 만들어지느냐? 너무 이게 두껍게 되어지잖아,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고 하다가 보면 뭐 인간사 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라고 하는 걸로 바로 직방으로 가버리고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형제의 아픔에 대한 것도 이게 피착 공감을 안 해요. 내 밑에 손톱에 뭐 가시가 찔린 거는 우리가 통증을 느껴도 이웃의 심장이 우리가 싸워가고 그러는 건 별로 우리 감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동참을 하고 그 지체의식을 가지고 원수를 사랑하고 하는 데까지 우리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그냥 종교 행위를, 다양한 종교 행위를 할 뿐이에요. 다만 거기서 말씀을 듣고 깜빡깜빡 놀랄 때 그때 우리가 신앙생활의 본질을 찾아가는 여행이 시작되어지는 거다. 근데 욥기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거는 매우 중요한 출발점인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장한 거를 주일학생 이거 설명 못해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66권 다 풀어가지고 신학적인 요소까지 풀어가지고 설명하려면
지난다고 해가지고 이건 안 됩니다. 예.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선거대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였으니까 이런 공부가 또 하는 것이 필요하다. 거기에 그리고 이제 땅에 엎드려 예배를 갖다 해요. 드디어 하나님 앞에 예배요. 그냥 자기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애통하는 그 인간적인 하나님 앞에 어떤 그렇게 자기 자식이 죽었던 걸 갖다가 애통하고 또는 거기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리털을 밀고 라고 하는 회개하는 그런 그 자세가 있고 드디어 땅에 엎드려 예배를 했다 하는데 그 예배하는 고백이 뭐냐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우리가 적신으로 나왔다 그 이야기예요. 뭐 우리는 많은 그 성경에서도 그 얘기를 다 하지요. 적신으로 왔기 때문에 적신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는 이건 아주 대전제예요.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죽지 않은 사람이 없으니까 누구든지 벌거벗고 태어났다가 벌거벗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뭐 어떤 그 가요계는 그래도 우리가 적신으로 나왔지만은 뭐 수위 한 번은 벌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것도 시건방적인 이야기예요. 그냥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이건 천상계의 창조와 천하계의 창조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 성취와 섭리 성취 그리고 실체적 섭리와 모형적 섭리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는 고백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욥기를 갖다 읽으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욥도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이제 우리가 알몸으로 그래 돌아갈지다 이렇게 하지 않았냐? 그게 우리가 뭐 대수냐? 이렇게 이야기 갖다 해버린단 말이에요. 욥하고 자기하고 등가를 갖다 만들어내요. 이걸 동일시 갖다 하고 자기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욥에게 자기를 갖다가 동일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욥은 지금 오신 메시아에 대한 예표적인 인물이에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거기서 발견하다 해내야지 거기서 내가 그럴 수 있다고 하는 자고하는 그 이야기는 되게 죽어야 정신 차리지 정신 못 차립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뭐라 그랬어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었고 그 이야기로 전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걸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그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심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 나라가 임하옵시고 라고 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어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찬송을 한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범죄치 않았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겼겠느냐? 라고는 욥의 올무에 걸리지 않았다 그 이야기예요. 그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이야기예요. 근데 끊임없이 어떤 이 사단의 빌미를 갖다 주는 그런 그 일들은 이게 우리 시험에 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시험은 결국 우리 욕심이 잉태해가지고 만들어지는 일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적심으로 왔다고 고백되어진다고 한다면 욕심이라고 하는 걸 더 있을 자리가 없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까닭이 있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이야기 자체가 무엇이란 말이야.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정말 영원롭게 하고 그러하여금 영원 무궁토록 즐거워하는가 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질문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이 1장에 소개되어진 욥에게 지금 이제 소유를 맡겼던 사건, 욥의 소유를 사들에게 맡겼던 사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였던 욥의 그런 그 일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모든 그 이름을 높였던 이런 그 일로 해가지고 일단락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좀 쳐들어올 적에도 1차, 2차, 3차, 4차로 쳐들어왔잖아요. 근데 이 나쁜 거는 왜 이렇게 반복해가지고 오는지 사람들은 이걸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속담을 만들어내기를 나쁜 일은 연거푸 생긴다 라는 걸 만들어내요. 그래서 무슨 하나가 생기게 되면 연거푸 델터인데 라고 하는 의심을 갖고 이 사건을 보도록 우리 속담이 만들어낸 이유도 하나님께서 섭리를 갖다 해가셨을 때 압축을 갖다 해가시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소유로부터 존재로의 압축 사건. 이런 걸로 했을 때 가장 어떤 그 외부에 있는 공격이 시작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일찌감치 하나님을 깨닫고 하는 지혜자라고 했을 때
겉옷을 찢고 본질 세계를 들여다보는 우리의 훈련이 또 다시 한번 시작되게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